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굴지의 식품업체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뒤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문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를 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뉴욕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보조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여종업원이 까다로운 고객과 말다툼을 심하게 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에 지배인이 그 종업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두 번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다. 세 번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일하도록 하라. 이 지배인의 훈시에 모두들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무관심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윌 톰슨은 지배인이 한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윌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배인이 가르쳐준 이 세 가지 감사의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교훈으로 삼고 항상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특히 무례한 손님이나 또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대할 때 더욱 이 감사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데 힘썼습니다. 윌은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모았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식당 일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뽑는 베스트 친절 직원으로 매달 이 윌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사장의 배려로 윌은 야간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 후에 부지배인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업들이 줄지어서 이 윌 톰슨을 스카우트하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당 웨이터 보조 일을 시작한 이 건달 청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불평불만에 가득하고 항상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 종업원들과는 달리 주어진 작은 일에 항상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0.3초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 또 나의 삶 속에 이것이 또 흘러 넘쳐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버려질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있도록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유한한 육체의 생명도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길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된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된 마음이란 겸손이죠. 언제나 겸손해요. 성실, 충성, 이것이 바로 종된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 목적, 유익, 무슨 명예,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갈 때 이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나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넘치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관계,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가장 본질적인 이 정체성과 관계의 문제를 똑바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이것은 끊임없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여야 할 것인가. 이렇게 성숙이 이어져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의 바로메터가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 교회 안에서의 직분 상관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째,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을 식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뿌리가 깊이 든든하게 내려져야 강한 바람이 불 때 잘 견딜 수가 있어요.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쉽게 뽑히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가 필요한 것이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주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쉽게 뽑힐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게.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뭐가 문제다? 뿌리가 문제다. 뿌리. 우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성도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이죠. 사람이나 사람의 능력, 혈육을 능력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즉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광야 건건한 땅에 살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무는 해가 다가올 수도 있고 더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지만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이 충만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을 건축에 비유한 말이죠.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단 그 뿌리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위에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집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주가 되는 또 주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기초를 반석에 둔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느냐, 어디에 세워가느냐,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갈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집을 짓는 자예요. 모래 아니면 반석, 둘 중에 하나죠. 이건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바람이 불어오면 알아요. 우리에게 시련과 환란이 닥쳐와 보면 안다고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 이런 사람은 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 사람은 기초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순종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철학이나 지식 등을 기초로 인생을 세워간다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진다. 즉 감사와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의 바람과 홍수가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영원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런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훈,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뉴욕의 거리에서 풍선을 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흑인 어린아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에 떠오를 수 있나요? 풍선 장사가 그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를 알았죠. 얘야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야. 풍선 안에 무엇을 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곳에 가스를 넣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겸손, 은혜, 평강 이런 것이 충만해야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함에 넘치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이 문제이지 밖에 있는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 그랬잖아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웠던 지식과 그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남겨주셨는데요. 그 기록하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숙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갈 것인가. 그것이 교훈입니다.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 적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또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 행동,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게 교훈입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즉 말씀을 실제 생활에 행하지 않으면, 적용시키지 않으면 영적 성장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훈을 받는다는 걸 잘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사가 즉시 사라져요. 마음이 어두워지죠.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불평, 원망이 막 쏟아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음식도 없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어요. 바위에서 막 물이 솟아나가지고 마시게 하셨고요. 그 왜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게 하셨나?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도 지으라고 하셨고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주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보러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뿌러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아,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우치시려고 시련과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죠.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죠. 아, 그렇구나. 이 광야 생활의 의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죠. 먹을 물이 때로는 없을 때,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배가 주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원망불평.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훈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경험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잘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죄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으면서 그는 그 삶의 여정에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야? 그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다윗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뜻하신 바가 있어 나를 이런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는 절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게 정말 복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장 그 마음의 합한 자라고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처음에는 때로는 막 안타까움으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교훈을 얻으세요.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깨달았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또 자신들이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병든 사람 막 치료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지만 가룟 유다는 돈 주고 팔았고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말씀을 들었으나 교훈을 얻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말씀을 배웠지만 교훈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다시 부활하셨는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 교훈을 얻을 때 우리는 신실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가 충만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감사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환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정말 좋아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의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파도같이 계속 밀려와요. 우리의 삶 속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될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범사에 감사하라, 넘치는 감사를 해라. 이 도대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 것처럼 들려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년에 한 그리스도인이 혀암으로 인해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혀를 자르게 되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의 혀로 말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의사와 주변에 있는 의료진들도 생각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암 환자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3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그 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이 진실한 고백을 듣고 당시의 모든 의료진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감사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 역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삶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따라서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 진정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술로만 주라고 하지 말고 진정 예수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물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감사가 없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것을 우리 빨리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교훈받고 성숙하여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감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 지혜, 지식 이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충만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감사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감사가 충만해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사가 흘러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